벌써 54년 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반복으로 듣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더라고요. 또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노트북에 54년 동안 설교한 시간들을 체크해 보니까 3,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들을 설교를 해서 참 반복되는 그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영혼들하고 싸울 수 있는 복음같이 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말씀같이 귀한 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물론 다른 것은 이렇게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인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상태로 왔든지 간에 이 많은 식구들을 그도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감사해요. 제가 집이 좀 가깝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도 이제 김제나 이런 일주고 전도하다 보니까 접하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 전에 이제 이권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노인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김제에 처음에 가가지고는 꼭 전도 집회 할 때는 경로당을 옮겨놓은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항상 했어요. 왜냐면 경동이 그냥 통째로 와서 듣는 것 같이. 지금까지 김제 제가 있던 지가 30년이 넘는데 그때까지 장사 치러분이 60명이 넘더라고요. 김제에서만. 참 많이 치렀죠. 그래가지고 김제 교회가 개척된 15년 정도 되어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역사적으로 찍어놨는데 15년 정도 찍을 때 한 8, 90명 식구들이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8, 90명이 15년 뒤에 시켰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12명이더라고요. 다 주님의 나라에 가셨고 또 이 수도권으로 이사갔고, 그래서 지방은 항상 이렇게 퍼내는 모자리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떠날 수 있는 건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래에 제일로 마음에 실망이 되는 게 뭐냐면, 젊은 형제님들이 한 55세, 60대가 되면은 전부 다 정년 퇴직한다고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건 정말 제 마음에 못마땅해요. 왜냐면 그 형제님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전부 다 간증을 해야 하네요. 우리 영광 형제가 맞아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간증을 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소명을 주셨고 이렇게 마음에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교회 시작하라고 한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떠날 때는 말없이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요. 내 생각대로 퇴임하고 내 생각대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에도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모세한테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가나안에. 그래서 신명기
3장을 보면은 거기에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애굽에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나오게 한 이유는 저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느고산에서 거기서 모세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계속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그 백성을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꿈인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주여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저기 눈앞에 보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야 그만해라. 그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야 그만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왜 모세가 못 들어갔냐고 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은 벌 받아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벌 받? 진짜 성경에도 벌 받아서 못 들어갔죠? 왜요? 그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하도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2번을 쳤죠. 물론 그 주님께 명하라는 말은 그 반석은 주님이신데 주님을 돌 2번을 지팡이로 쳤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명하라고 말했는데 왜 나 돌로 막대로 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화내가지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전체 모세가 그 벌을 받아서 징계받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분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 밀리암과 아론과 그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가 잘못을 범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한 자다. 여기에 징계를 하고 하는 것도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너희들이 그러냐. 그러면서 밀리암이 문둥병에 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모세를 사랑했던 하나님 같으면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 때 그 용서해서 못 들어가게 했겠어요? 충분히 용서해서 들어가게 했을 겁니다. 근데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 너무하셨나? 왜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여기 느보산에서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죽게 했지? 그런데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하나의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더 큰일 할 일이 있다 하고 느보산에서 한 달 동안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침판이죠. 이 나침판이 없으면 못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너 하나 들어가게 하는 거 내가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네가 없을 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너는 기록해라 하고 신명기를 한 달 동안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침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거지. 그 모세가 지가 그만하고 지가라네.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시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전부 다 이제 시작은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해놓고 끝은 전부 자기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건 합당치 않다. 그러고 퇴임식 한다고 전국에 강문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 호남 지역의 장로들 모임할 때 제가 장로들한테 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장로 퇴임식 한다고 할 때 너 각 교회 조용히 해. 소리도 없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러나 퇴임식 한다고 거창하게 전국에 공문 보내고 호남 쪽에도 공문 보내지 마. 시작할 때는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해놓고 끝날 때는 네 맘대로냐?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해야지. 그게 성경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주님이 목숨 닿을 때까지 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갔잖아요. 제가 괜히 어먼 소리 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가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쉽게 내 생각대로 어떤 걸 결정하고 나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보니까 정관에 나이 이제 전에는 55살, 그 다음에 60 올라가다가 65살 해놓고 65살이면 우리 교회는 장로 정년합니다. 이 정관에 써놨더라고요. 그러고 우리는 말씀대로 한대요. 말씀대로. 성경이 그게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괜히 제가 제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왜 그 나이에 지금까지 그러고 삽니까? 그만 사표내지. 이제 그런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저는 오늘이라도 언제든지 그만두라면 그만둬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옛날에 누구냐 박만근 형제나 여러 형제들한테도 나중에 아프가지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문복재 형제랑 다 권했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다가 숨을 거둬.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어. 그랬더니 그때 박만근 형제도 저 이천에 있다가 산으로 가려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이제 저 못 산대요. 이제 저 못 산다고. 그래서 식구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식구들이 산장 하나 그 게스트를 얻어주어서 거기 가서 좀 이제 정리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 소리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든지 뭐라고 막 했죠. 누가 나한테 그만두라고 했냐? 누가 그래서? 그러면서 너 이천에 가서 영혼들도 많이 구원받고 식구들이 50명 있던 식구들이 지금 100명이 넘게 많은 식구들이 모이고 있었고 성로들도 형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하는데 어디를 그만두려고 하냐? 잔소리 말고 당장 보따리 내리고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성로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다 가. 그리고 만약에 힘이 들어서 모독의성이 있으면 누워서라도 설교해. 누워서 설교하다가 집 날아가. 그랬더니 그때 형님 그만, 이게 주님의 소리로 들립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안 올라가고 다시 있겠습니다. 전화를. 그리고 그 뒤에 1년 반 더 살다가 갔죠. 근데 1년 반 형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김제 와서 그 간증하고 집회하고 끝냈는데 그때 와서 하는 소리가 1년 반 동안 자기 생애 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최고 많은 불륜과 집회를 다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문복주 형제도 그 자매가 아파서 제주도 내려갔잖아요. 근데 어찌하든 제주도 내려가서 그 대장암 사기여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었잖아요. 치료 못 온다고.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아무 암이 없다고, 완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잖아요. 이게 의사들도 눈이 뚜드러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그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형제 자매를 제주도에 그 치료할 때 내려가가지고 지금이 이제 어디입니까? 한림 서부에 거기에 전심으로 일하게 하려고 내려가서 그 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낫게 해주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달
거기 지난번에 인테리어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여기서 의료 선교를 해서 영혼들이 좀 더 늘어나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8월에 82년에 가서 의료 선교 지원해주는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형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김석태 형제 저는 아직도 잘 몰라요. 우리 아는 대로 뼈끝까지 암이 퍼졌다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암이 4군데서 발생했죠. 간, 뭐 심장, 뭐 어디 폐, 또 뭐요 발 뼈끝까지 암이 퍼졌다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가지고 완전히 불가능한데 요즘에 병원에서 암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나도 안 보인다고. 다 사라졌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아직도 안 믿어져요. 저도 안 믿어져요, 솔직히. 저거 그냥 뭔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근데 서복조님도 이번에 그 이야기 했더니 선생님, 나도 모르겠어. 이건 진짜 아이러니에서 나도 모르겠어.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의사들도 다 포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의사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아사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사왕은 그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의지했더라. 그게 그의 삶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근데 아사왕은 그 발에 병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일어나지도 못했잖아요. 누워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저의 지난 날을 추억하소서. 그러면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책임진 것처럼 막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물론 이 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도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는 의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 동탄의 토요일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부터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은 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마리아에 아람 이세가 성을 포위해가지고 성이 굶주릴 때 이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죠. 참, 이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난 자식도 배고프면 삶아먹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찌고저찌 해도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직 배고픈 사람을 진짜 안 겪어봐서 아까 할아버지들하고는요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제가 그것도 좀 통해요. 왜요? 그들 고생한 걸 봤잖아요. 같은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진혁이 형제도 반 아는가 모르는가는 모르겠는데 진짜 60년 중반 후반 근데 배고팠어요. 70년대 초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 근교에 가보면 그 옛날에 두부 그 주조장에서 두부 짜고 그 속비지 있잖아요. 그걸 막 돼지들 가져가라고 막 버렸거든요. 버려다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가지고 돼지 키우고 그 속비지는 갖다가 걸러서 그런 거 갖고 스프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 버리는 걸 막고 퍼가네 하고 막고 거기서 팔았어요. 그걸 아마 그것도 그 회사에서 주조장에서.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푸대로 한 푸대 얼마 또 요만한 그 바켓 그걸로 얼마. 그러면 그놈 아침에 일찍 가서 사다가 그 실가리 가지고 그거 이렇게 섞어서 수프같이 이렇게 끓여서 그거 요만한 가지고 식구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먹고 영양실조로 배들이 이렇게 나왔죠. 배가 요만큼 나오고 배꼽이 요만큼씩 커갖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메리아스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그로만 걸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그 논 농사를 많이 지니까 일꾼들을 얻어서 하잖아요. 일꾼들을 10명을 얻어가지고 그 논에 이제 뭔 일을 하면 우리 어머님은 한 3, 40명이 밥을 해갖고 가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오늘 10명 얻었는데 왜 이렇게 막 3, 40명 이 밥을 갖고 가냐면 내려와 저리 가. 그런데 가면은 그 집 식구들이 그 때만 되면 다 오는 거죠. 막 애들이 막 둘질질고 와요. 그래서 애들 쭉 앉혀놓고 걔들 다 밥 먹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그렇게 배고픈 서름이 참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식을 삶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자 했는데 너무 자식 삶아먹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배가 부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숨겨버리고 지금 싸움이 무슨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뭔 일이냐 하니까 이제 제가 막말할게요. 이 에펜네가 어저께는 내 자식 삶아먹고 오늘은 지 자식 삶아먹자고 했는데 지 자식 숨겨버렸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왕이 어땠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막 옷을 찢고 난리 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 장면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두시고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 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우리 청년 중에 누가 하나 빨리 읽는 사람이 하나 읽어주시죠. 7장 1절에서 9절까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9절까지 있어요? 7절 9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춤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예. 어제 우리 진혁이 형제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그 노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게 굉장히 몇 배가 상승돼 오더라고요. 이게 오늘 못 전하면 다음 주에 전하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정말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압박, 그 압박과 사랑 이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걸 하면서 이제 진혁이 이제가 진짜 영혼을 좀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막 압박이 오는 때가 있죠. 나름 깊한데 영혼들 난 구원 안 받고 막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또 무뎌져가지고 그래 이번 주야 구원 안 받으면 다음 주에 또 받지 이렇게 마음이 안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오는데 실제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잠치 못할 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기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합 왕의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아합 왕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아합 왕이 우상숭배의 거두인 이세벨, 그 부인이죠, 왕비. 그 이세벨과 함께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코끼리 상하로 궁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호화로운 왕이었습니까? 이 상하궁을 짓고 먹고 마실 때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바깥에서 이렇게 물류가 왔다 갔다 공급이 되어 먹고 사는데 뭐 싸울 필요 없이 그냥 포위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싹 먹을 게 떨어지고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굶기 시작하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나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 속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가 여기 보니까 은 80세겔.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은 것이 80세겔이나 됐어요. 이게 배고프면 부정이고 뭐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배가 부를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는 거지. 아마 형제님들도 배부르니까 우리 개고기 같은 건 안 먹어야 돼. 또 버섯 안 먹어야 돼. 그건 부정한 거요. 이제 그럴 거요. 먼 고기는 안 좋고 먼 고기는 몸에 안 좋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먼 고기는 몸에 좋고 먼 고기는 안 좋고 요것이 좋다고 요거 먹고 그러나 우리가 3일만 굶어보시죠. 부정한 건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주일을 우리가 보통 열흘을 굶기거든요. 열흘을 굶기는데 여름 내지 보름 이렇게 그걸 보면 생존 훈련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살아있는 훈련. 이제 그 특전사 훈련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산속에다가 갖다 풀어놓는데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산에 있는 산 개구리는 다 잡아먹고요. 개구리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들쥐도 다 잡아먹고요. 들쥐도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냥 우리가 건강할 때는 쫓아내도 안 잡히죠? 군견은 군인들한테 그거 맡겨놓으면 그냥 다 어떻게든 잡아요. 그리고 뱀도 다 주워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생 뱀은 못 먹었더라고요. 아까 바짝 구워서 이렇게 멸치 볶음을 같이 구워갖고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닭고기 먹는 것 같이. 제 말 뭔 말이냐면 배고픈 서름 앞에는 이겨낼 장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를 한 며칠간 골아보고 그 다음에 먼 음식은 거룩하고 먼 음식은 깨끗하고 이야기를 찾아야지. 율법을 찾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하다고 일컫는 나귀 머리까지도 없어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뛰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덜 익은 돼지콩이 5세겔, 은 5세겔. 여기 보면 돼지콩이라고 나오죠. 돼지콩이 뭐냐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나 저게 나올 때 쥐염 열매야. 이 쥐염 열매가 돼지콩이에요. 실제로 그 돼지콩은 안 먹는 거예요. 그 짐승들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없어서 먹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이런 상태.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일어났고, 이것을 왕이 돌아다니다 보고 나서 이런 저주의 징계가 어디서 왔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왕이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온 거예요. 아합 왕과 그 왕비인 이세벨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하나님은 이웃에 있는 적들을 끌어다가 그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 우리 생각과 안 맞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 가운데 빠지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영님도 이런 거 조심해야 하셔요. 뭐냐면 우리 그 뭐랄까 동탄교회 식구들이 혹시 죄 가운데 빠지거나 좀 어번짓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징계라도 내려서 그냥 성도들을 딱 정신을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우리 마음 기회 아니에요? 뭐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핵자매면 안 그러? 말 안 듣고 좀 이상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갖고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우상숭배고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좀 내려주려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하셨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징계를 해도 네가 감당을 하겠냐? 예, 하나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징계했습니까? 이웃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서 항문에다가 창을 꼽아요. 항문에다. 그래가지고 매달아놔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항문에 창에 꼽혀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감당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구 때문에 그런 징계가 왔어요? 하박국 때문에. 하박국이 하도 징계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이 하박국 전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죠 그럽니다. 왜?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나쁜 그놈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참아도 참는다고 시비 걸더니 이제 징계하는 것도 네 맘대로냐? 그 하박국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징계하는 것도 네 내용이냐? 네 맘대로냐?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내가 어떻게 징계하더라도 너는 내 주인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멧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타락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징계를 이렇게 잘 안 하시는가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리고 조용히 그 다음 주면 그 성루에 올라가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하박국이 그 시로 읊은 노래가 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그 시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가고 마지막에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살아가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 내용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도 재미가 있죠. 의미를 알게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도 이런 죄가 아합 왕과 이사벨의 그 죄로 우상숭배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가 왔는데 아합 왕은 지금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징계가 와요? 그때 너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중에 나는 어떤가 하고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교회가 어려움이 되게 한 일부분을 내가 끼쳤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봐요 안 봐요? 나는 안 봐고 아휴 우리 저건 자매님 때문에 심영진 때문에 아유 그냥 이 해석자매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항상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교회를 섬기러 갈 때 모든 문제는 자기서부터 바라봐야 된다. 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나이다. 그런 고백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선지자가 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런데도 그 모든 선지자 리더들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왜? 교회의 죄는 백성의 죄는 바로 제 죄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은요 이 저주와 징계가 자기 자신과 왕비 이세벨 죄로 임했겠지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립니다. 걔 엘리사 저놈이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않고 어머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자기 때문에 그 나라에 징계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징계가 왔다고 책임을 그리 돌립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야,
저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아합 왕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죄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의 극치가 있는데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해도 대꾸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그 계시를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이 나라에, 이 사마리아 성에 싸구려판이 된다는 거예요. 막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싸구려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배고픈 이런 와장와장 속에. 실제로 이것이 오늘날 타락된 세상 속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이 엘사 선지자의 이런 기쁜 소식이 던져지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요. 이럴 때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장관입니다. 여기 보면 한 장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왕이 신임하고 아끼는 그런 장관이겠습니까? 왕이 그 신하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왕이 신뢰하는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관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고사정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 겁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장관이 말하기를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열고 먹을 것을 막 이 사마리아에 쏟아부른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기는 참 힘들 거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게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장관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뭘 아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이 장관은 노아 시대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쏟아붓던,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장관입니다. 율법을 전통적으로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창을 열고 비를 쏟아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었고, 또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열고 만나를 내리시던 그 과정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요? 이 장관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장관은 그 모든 것들을 신하나
전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화나 전설로. 그리고 현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장관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에 이것을 보면요, 지금 이 장관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이 나온 거 다 알고 있죠? 또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장관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때때로는 애고새처럼 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소리도 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옛날 신화나 하나의 이야기로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신화나 이야기 같이 안 들립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쪽에는 믿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죠. 오늘 현실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런 성도들은요, 일평생 자기 생각과 계산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비극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남 이야기로, 꿈 같은 이야기로 듣기만 하고 체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는 비극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이 장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장관은 하늘이 열리면 비가 내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늘이 열리면 만나가 쏟아지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면 메추리기가 구름대로 내리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장관이 현실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장관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에게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이건 옛날 이야기지. 하고 체험을 못하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을 나오는 사람은 문둥이들입니다. 이 문둥이들은 성에서 내보내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둥이들은 돌아다니면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이를 타보다가 문둥이촌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문둥이들이 돌아다녔어요. 희명님 문둥이들 봤어? 그래도 나이 좀 먹으셨네. 문둥이들이 막 진짜 돌아다녔어요. 갖고 막 이렇게 칭칭 감고 집에 와서 막 뭐 돌라고 그랬어요. 쌀좀 돌라고. 아니면 막 이래요. 그럼 무슨 그런 갖다주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돌 던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 집도 많이 왔어요, 문둥이들. 그럼 막 이렇게 던져주고 도망가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나라에 문제가 오니까 박정권 때 그랬나? 싹 거두어서 한쪽에다 몰아붙였습니다, 문둥이들을. 그래서 소록도 또 뭐 어디 저기 천안 어디 막 이렇게 뭐 육지에는 어디도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소록도는 전도로 몇 번 가봤는데 그 소록도 같은 데는 이렇게 문둥이들 모아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가둬놨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둥이들이 돌아다니니까 안 되니까 동굴 속이나 이런 데다 가둬놓고 거기 먹을 걸 대줬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문둥이들이 굶으면 먹을 걸 대줬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게 뭔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런데 문둥이들 지금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누구를 돌봐?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돌아가 이 동굴 속에서 먹을 것이 오라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죽겠죠?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뭔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저기 가도 맞아 죽고 자관은 어떻게든 죽으니까 그래도 가서 구걸하다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동굴 속에서 나와서 사마리 성으로 온 거야. 자, 문둥이들이 사마리 성까지 왔는데 적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죠?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데 길도 없네. 막 성도 굶주려 죽어 있고 아무리 요리도 봐도 저리 봐도 지금 자기 백성들도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고 이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이 최후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중 안에도 굶주리고 있으니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적진 속에. 에? 이 아람 2세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 적진 속에는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적군들은 딱 가둬놓고 자기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저 적진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요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적진 속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적진 속에 살 길이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저 희명님은 모임에 들어올 때 처음에 모임이 신실해서 들어왔습니까? 우리 모임이 2단, 3단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 저거는 뭐 구원파인가 봐, 2단파인가 봐 뭐 이래갖고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 모임은 아무리 봐도 적진이야. 2단, 3단 소리들은 맞아요, 틀려요? 2단이 빠졌다. 2단 빠졌다. 그러니까 적진이야, 적진. 그런데 우리는 그 적진한 속에 김재규는 어떻게 소문이 처음에 났냐면 저 교회가 2단이라고 하는데 저 교회가 사랑이 많대요. 소문이 그러니까 2단은 2단인데 사랑이 많대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우리 동탄도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적이라고 하는 우리 모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2단, 3단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왔는데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생명 적진 속에 들어왔는데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왔는데 2단에 빠지면 빠지라고 들어왔는데 구원받아 버렸어. 이들도 적진 속에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진 속에 살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왕이 죽을 바에 여기 앉아서도 죽고 성적에 들어가도 굶어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적진 속에 가서 항복하자. 이 뼈가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적진 속에는 먹을 것이 살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가 항복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이 죽이면 죽고 포로로 잡으면 죽이지는 않잖아요. 먹을 걸 조금씩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히면 그래도 살 길이 생기지 않겠냐 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포로가 되면 죽으면 면하겠지 하고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서 7절에 읽어보면은 문둥이들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진 속으로 달려갑니다.
자, 문둥이들은 발이 하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팔이 하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몸에 불균형한 장애인들이야. 썩어 부드러진 장애인들. 이 문둥이들이 죽으면 죽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달려갈 때 발과 손으로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뚝뚝거리며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죽으면 죽어라. 자, 절름발이게 가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소리 나겠죠? 한 소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나요? 예? 절름발이가 또 잠깐만 막 소리가 짱짱짱 나겠죠? 배시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자, 이 문둥이들이 적진으로 죽으자 달려옵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저게 먹을 것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거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은 지금 믿음으로 달려옵니다. 한마디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이 믿음으로 지금 달려오는데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문둥이들이 달려가는 것을 어떤 소리로 증폭시켜버립니까? 말 달려가는 소리,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큰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로 증폭시켜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엠브가 있죠? 제가 여기에다가 전화를 꽉 들어버리고, 와! 소리가 나죠? 이 증폭을 시켜버리면 이상하게 소리가 다 바뀌어버리죠? 이 문둥이들이 믿음으로 적진 속에 달려가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확 증폭을 시키니까 말 달려가는 소리,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들은 막 넘어지고 엎드리고 막 생명을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리를 엄청난 군대 소리로 바꿔버려요. 이것을 우리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증폭시키냐, 그렇게 크게 역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힘이 없어요. 동탄 29들이 동탄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에이고 웃기지 마, 너희나 정신 차려, 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소리가 엄청난 증폭으로 커진다. 우리는 몇 사람에 와서 노인들 몇 사람을 전도하고 몇 사람을 전도하지만 하나님의 이 동탄교를 증폭시키냐, 동탄의 대형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휘끄는 줄 압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두 사람의 절름발이의 믿음의 도전이 동탄 전체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증폭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문둥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움직이는, 지금 절름거리고 넘어지고 기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증폭시키니까 정말 큰 대군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로 무섭게 증폭시키니까 적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적들은 지금 뭔 소리를 들립니까? 대군이 우는 소리로 들렸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군이. 지금 누가 와요? 문둥이 몇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증폭시키니까 대군이 오는 소리를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워서 황혼에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의 도가니에서 두려워서 황혼에 모든 걸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가지고 도망갔다고 안 했습니다. 버려두고 도망갔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결과 문둥이들이 적진 속에 들어가 봤어요. 뭐라고 들어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쩔렁거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 버리고 가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천지야. 막 금은보화도 있어. 세상에 문둥이들이 이런 복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먹고 우리 애들 배부르면 다
다 먹습니까? 한 번 먹고 버리고 한 번 먹고 버리고 늘 그냥 먹을 것이 있으니까 대군이 먹던 거니까 한 번씩만 먹고 버리겠죠? 그거 먹다가 배부르고 먹다가 보니까 먹고 또 뭐라고 하세요? 극조간에 여기다 넣고 이제 그 속에서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시나 사고 있는데 그때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 무더기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하세요? 회개가 일어났다. 회개. 아니, 야, 얘들아, 와보라. 지금 우리 성중에 뭐가 하고 있지? 지금 배고파서 자식을 사고먹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 무더기 있던 구례는 뭐 하고 있대? 다 굶주리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만 여기서 먹고 마시도다. 그러면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행위가 불량하도다. 굴소리하다. 내 행위가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하는 이 행위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지금 우리 여기 오늘 모인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행위가 나만 구원받으니까 나만 하늘에 간다. 어저께 내가 그 부처님 만났지만 그 자식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어저께 자식들을 모르잖아.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자식들에게 말을 해야죠. 얘들아, 애비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신앙은 되어야 그래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자리 잡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있겠지? 나의 행위가 불손하도다. 나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가만히 있다오니 내 행위가 못되도다. 내 아직 사촌동생도 안 믿고 있고 내 삼촌도 내 작은아버지도 안 믿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도다. 성중은 굶주리고 있도다. 영적으로 내가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전하자.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세 알리자. 지금 이게 이 모습입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 아래는 적들이 아무도 없다. 먹을 게 풍요롭다. 와서 누리라. 이게 무더기들이 마지막에 하는 이게 우리로 말하는 영적인 교훈하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늘나라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9절이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 이 문둥이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다가 두 가지 각성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는 원래 죽은 자였었는데 배고파서 죽을 자였었는데 지금은 풍성히 누리고 있다. 이걸 깨달았죠? 또 하나는 내 이웃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동굴 속에 있는 자기 이웃과 성 안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이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을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들의 두 가지 각성입니다. 그리고 문둥이들은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 위대한 결단이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인데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게 그들의 회개와 결단입니다. 회개와 결단인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이 문둥이들처럼 지옥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문둥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진이라고 생각하던 곳에 나왔고 복음을 깨닫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도는 얼마나 무망했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들도 무디들은 전파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민은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문둥이들처럼 지옥으로 빠져 들어갈 수뿐이 없는 자녀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도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성은 우리 가정의 도성에, 우리 이웃의 도성에 들어가라고는 교훈입니다. 9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말씀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왕에 내가 벗고 천국에 가니까 가족들이라 어디 가든지 이웃들이라 누구 가든지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휴대폰에 어떤 자매님의 소식이 계속 왔는데 이분은 특심한 열심 때문에 좀 더 어렵더라고요. 저쪽에 서울 쪽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어느 날부터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나는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어요.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전도를 못하게 막는 성도가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왜 어떻게 막는데요? 나는 전도하는 게 꿈이거든요. 또 전도하는 게 즐겁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돈 투자하는 거? 그 돈 투자해서 돈 버는 거 뭐예요? 아니, 주식 말고, 그 재테크? 제가 재테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은 원 없이 벌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봐도 마음이 허전해요. 전도를 해야 힘이 생겨요. 내가 볼 때 그분이 전도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를 전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왜? 어떤 성도들이 왜? 그랬더니 내가 심형님 안 사람이 아직 안 믿어요. 그 안 사람한테 전도 좀 하려고 심형제님 안 사람 전화번호 좀 주시죠. 그러면 아예 안 돼. 안 준다는 거예요. 자매님 그 남편 전화번호 좀 주시죠. 안 돼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열심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대방이 찐뿌리를 빼려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옛날에 김제에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곁길로 갔는데. 교회 구두자만 나오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말을 가서 막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복음은 맞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 그 교회 절대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두자를 데려가면 저보고 형제 제발 저 형제가 우리 때 가지고 그 형은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라. 근데 그 본인은 거기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특심한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전도로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이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잘 배워야 돼요.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끝까지 전도해서 끝까지 변화시켜야지. 이것은 한 사람도 복음을 못 전합니다. 주님은 그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에 보여야 될 핵심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중매장이고 소기꾼일 따름이에요. 주님과 그 사람과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역할을 내가 하고 나는 손 띄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복음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저 사람을 꺾어보려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겼다 생각. 복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게 복음에 패배한 겁니다. 아까 자매님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자매님이 그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그랬더니 내가 지고는 못 살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기려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면서 듣겠더니 그러면 좀 배우고 싶대, 전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매장이고, 중매장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면서 쭉 했더니 그래도 아직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돌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긴 했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해보세요. 내가 이제 아가씨한테, 신부들 아가씨한테 자매야 결혼할래? 누구 있는데요? 저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진짜 방탕을 많이 하고 돈도 잘 못 벌고 좀 여자한테 행패도 많이 부리는가 보더라. 그런 여자한테 취직할래? 그러면 한다고 해서 안 하겠지. 라고. 형님 미쳤어? 당장 그러겠지. 적어도 그 신랑을 할 때는 거짓말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또 빠고 나니까. 알았어요. 빠고 나니까 실제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결정을 하도록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지 시키려고 하면 나중에는 빵꾸납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을 우리는 소개하는 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지혜롭게 전파한다고 하는 내용이죠. 어찌하든 우리들은 복음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여기에 때를 얻든지 전도하는 것. 그러나 이 복음에는 항상 난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이런 전도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잠잠할 수 없는 이 날에 대해서 우리들도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걸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정말 이 고도자들도 기억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